오늘 역대하 24장의 내용은 남왕국의 8번째 왕인 요아스 왕이 지난 40년 동안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더불어서 그 영적인 멘토요 또 스승이었던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게 됩니다. 근데 그가 죽고 나서 이 요아스 왕이 어떻게 불신과 타락의 길로 가는지, 또 마지막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 요아스 왕이 어떻게 살아나고 또 왕이 되는지를 보았죠. 그의 할머니였던 아달랴가 모든 왕자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었어요. 여왕이죠. 근데 그녀는 아합의 딸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남왕국에는 온갖 죄악들이 쏟아져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결국 나라는 점점 쇠퇴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부앗이라는 귀한 믿음의 공주를 딱 두셔서 그 요아스 왕을 숨기게 됩니다. 그래서 무려 6년 동안 성전에서 숨어서 지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했던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이처럼 계속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때가 되매 그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이 되죠.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7살에 그가 지금 왕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되니까 실질적인 통치를 하지는 못했겠죠. 그러나 그에게 누가 있습니까? 영적인 멘토, 영적인 스승인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야다와 함께 나라를 다스려 가게 됩니다. 이제 요아스도 장성하여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장에는 실질적인 통치 행적들이 나오는데 그 요아스가 한 일이 많겠지만 특별히 그가 한 일 중에서 아주 중요한 그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성전을 보수하는 것이었습니다. 4절을 보시면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그랬죠. 지금 이 성전은 솔로몬 때 지은 성전이죠. 그래서 지금 대략 한 100여 년 정도 지났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지금 100여 년이 됐어요. 당연히 보수하고 수리할 곳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지어도 20-30년 지나면 보수할 곳이 있는데 벌써 100년이 됐다면 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전에 온 나라 안에 우상으로 가득하고 또 성전에다가 이방 제단을 쌓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때문에 성전을 보수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어떤 왕도 그런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요아스는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 성전에서 숨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누구보다 성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전 구석구석을 잘 알고 있었어요. 어디를 수리하고 또 뭐가 부족하고 이런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그는 성전을 수리하는 왕이 됩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에 요아스가 성전에서 살지 않았다면 그냥 성전에 가서 예배만 드리고 오는 거죠. 성전에 뭐가 부족하고 어디가 무너지고 금이 가고 모르죠. 근데 어렸을 때 거기서 살았으니 성전이 놀이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잘 압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언제나 해피엔딩입니다. 성전에서 납작 엎드려서 숨어 살던 그 요아스가 이제는 왕이 되었어요. 상상하지도 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셨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마지막에는 웃을 수 있고 여러분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요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무너지고 파괴된 모든 성전의 건물과 기물들을 보수하게 하십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봅니다. 7절에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그 아달랴 여왕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 왕자들이겠죠. 성전을 다 파괴하고 성물들을 다 도둑질해 가서 바알 제단에다가 바친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 것이죠. 오늘 14절에 한번 볼까요? 14절에도 보면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에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그릇, 숟가락까지 전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좀 기가 막힐 노릇이죠. 막 다 도둑질해 간 겁니다. 성전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다 훔쳐가고 도둑질해 간 것이죠. 근데 요아스 왕이 다시 그것을 온전히 다 채워놓고 만들어 놓았어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특별히 1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오죠.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전에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오늘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이제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장수했어요. 130까지 살았죠. 근데 그도 결국 하나님의 품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여호야다가 하나님 품으로 갔는데 그가 죽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나? 17절 18절 볼까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왕의 멘토였죠. 영적인 스승입니다. 스승을 넘어 아버지와 같은 분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 성전에 숨어 살면서 이 여호야다가 다 돌봐준 거죠. 근데 그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이 요아스가 완전히 또 바뀌어 버립니다. 방백들이 와서, 그러니까 지도자들이겠죠. 그들이 와가지고 무슨 말을 했는지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 이렇게 나왔어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요아스도 나라를 다스리려면 그 사람들을 통솔하고 관리하고 혼자 나라를 다스릴 수 없잖아요. 당연히 그들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근데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생깁니까? 23절부터 보면 아람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24절에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얼마 되지도 않는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친 거예요. 결국 요아스가 여기서 죽게 됩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요아스가 누구보다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성전을 수리하고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는데
이전에 그가 여호야다 제사장이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그 영적인 멘토가 없어지니까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영적인 멘토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멘토는 누구입니까?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멘토는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늘 예수님께 묻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받들고,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래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20절 한번 볼까요? 20절에 보면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랬어요. 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있었는데 그 스가랴 제사장이 백성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왕에게도 그렇고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런 일이 생긴다.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스가랴 제사장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요아스 왕이 그를 죽이게 되죠. 그래서 22절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근데 이 스가랴는 죽으면서도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과 또 주님의 교회와 이 민족의 스가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 받드는 자,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기도하는 자죠. 하나님은 이처럼 스가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남왕국을 버리지 않습니다. 요아스는 죽어요. 요아스는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금 그의 아들인 아마사를 통해서 또 남왕국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또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가랴처럼 함께 기도하고 또 늘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아스 왕이 그 성전에서 살면서 결국 왕이 되어 그가 성전을 수리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다시금 성전을 보수하고 또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갔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늘 우리가 세워가야 할 교회를 아버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도 여호야다가 죽었을 때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또 아버지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도 스가랴 같이 늘 기도하며 또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새벽에도 또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와 또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돌봐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돌봐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처럼 코로나가 창궐하여 다들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하루속히 이 땅의 모든 어둠의 질병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상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빨리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마스크를 벗고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일터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요양원, 우리의 가정
어둠의 질병 일절 틈타지 않도록 주님 늘 천군 천사 보내셔서 진치시고 아니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로 목사님과 또 우리 연로 장로님들 또 우리 열악한 어르신들 하나님 늘 보살펴 주시고 날마다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멀리 타지에 있는 우리 성도들 자녀들이 있습니다. 해외 나간 자녀들 또 군에 간 자녀손들 또 멀리 아버지 출타한 우리 자녀손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다 강건케 하시고 늘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견고하게 있게 하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부모의 기도가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새해를 준비하는 이 귀한 시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또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더 큰 꿈과 소망과 비전을 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난 60년 동안 지키시고 돌보시고 주님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케 하셨는데 우리가 더 큰 꿈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용기를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살아계시고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아버지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